설교하기 전부터 목이 타는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죽음에 가장 앞서서 문을 열어준 이 가룟 유다, 그의 배신. 이건 참 궁금한 게 많은 사건일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뽑으셨거든요.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다 선발하셨어요. 그 12명 중에 가룟 유다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제자들을 뽑을 때도 모르셨을까? 아셨을 것 같아요. 그럼 이 가룟 유다는 십자가 사건을 위한 도구였던 건가? 이 생각이 먼저 듭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 의지로 배신자의 운명을 택한 거냐, 아니면 배신자의 운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거냐, 이게 우리 참 궁금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그 악역을 맡기로 정하셨고, 어떤 사람들은 주인공과 선한 역할을 맡기로 구분하셨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주인공인가? 난 악역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동시에 한 사람의 운명이 정해진다는 것은 과연 어떤 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얘기들을 오늘 좀 보려고 해요. 마가복음 14장은 상당히 긴 내용이거든요. 숨막히고 힘든 내용들로 쭉 이어집니다. 왜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들은 다 거기에 맞춰져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으로 마가복음 14장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끊임없이 마치 사슬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어져 가고 있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이 그랬고, 예수님의 유월절 마지막 만찬, 예수님 여기서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내용도 그렇고,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 끌려가 신문 받으시는 과정들, 그리고 이후 우리가 알고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까지 정말 촘촘하고 힘차게 예수님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듯 이 사건들이 확 몰고 가요. 14장을 읽어갈 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들도 예수님의 죽음과 상관없는 사건이 없다는 걸 마가복음은 되게 분명하게 말해줘요. 아직 죽지 않으셨지만 반드시 죽을 거라는 듯 말이죠. 그런 점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아주 깊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열쇠처럼 사용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을 하나씩 풀어보시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부터 생각해 보시죠. 성경에서 이 부분은 아주 선명하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로 예수님을 배신했을 거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룟 유다가 공금을 맡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공금을 횡령해 왔죠. 그래서 그 횡령 사실이 들킬까 두려워서 이 사건을 묻기 위한 방법으로 택한 일이 아닐까라는 추측입니다. 공금 횡령 사실이 발각이 되는 것보다 예수님을 팔아 넘겨서 잡혀 제자 공동체가 공중분해되면 이 횡령 사실은 덮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죽으실 때까지 사실 제자 중 누구도 가룟 유다가 공금을 횡령했다는 거 몰랐습니다.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럴듯한 추측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교훈들을 보며 저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는 분이 저분이 맞구나 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점점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들을 보며 실망이 쌓여간 겁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그 왕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것은 아마 갈릴리 주변 지역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예수님이 머무시던 일들을 보면서 이게 뭐야?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는 게 그렇게 좋아? 예수님은 중앙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빨리 사람들에게 금방 알려져서 당신의 영향력을 펼쳐야 되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오래 머무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연거푸 하시는 말씀, 난 죽으러 간다, 난 죽으러 간다, 난 죽으러 간다. 이 얘기들을 들으면서 실망이 계속 켜켜이 쌓여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그 실망 때문에 배신하고 팔아넘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거 말고도 가룟 유다 안에서 일어난 여러 이유들은 많을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해야만 한다는 그 결심, 그걸 멈추게 할 이유보다 멈추지 말고 계속 진행시켜야 하는 그 안의 이유들은 많았을 겁니다. 왜? 예수님을 결국 팔아넘겨 배신을 실행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우리 생일 축하 노래 그렇게 바꿔서 불렀잖아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공부도 못하면서 왜 태어났니? 그렇게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이신 것 같아요. 그만큼 예수님의 죽으심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룟 유다가 쥐고 실행한 것.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 짚어야 하는 점이 뭐냐면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어야만 예수님이 죽으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 인과관계가 우리 안에 딱 박혀 있다 보니까 잘못한 것을 회개할 기회도 없이 죽을 짓을 범한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은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죽으심이 일어나는 건 아닌 겁니다. 왜일까요? 마가복음 14장이 시작될 때를 떠올려 보시면 1절과 2절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합니다.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그 일을 실행할 겁니다. 다만 가룟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선택지가 됐을 뿐입니다. 그 안에서 일어난 배신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예수님이 뭔가 이상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건가? 왜? 그 측근이 배신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렇듯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참 많았어요. 그 의지가 꺾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본다면 가룟 유다의 배신이 아니어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촉발시키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말이죠. 즉 가룟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원인, 요인일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을 죽게 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원인이며 요인이 될 수 있는 건 뭐가 될까요? 예수님이 반드시 죽도록 만들 수 있는 필수적인 원인, 그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이걸 통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마음을 실행해내는 행동 전부를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으로 담고 있던 어떤 계획 그리고 뜻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는 실행되어 구체화된 결과와 같은 게 될 겁니다. 그분의 의지는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의지는 단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죄가 용서받고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결말 앞에 이 하나님의 마음은 미리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실행되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가 되죠? 그 역시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가 됩니다. 그걸로 구원의 계획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의지는 예수님의 죽음에서 사라지거나 훼손되거나 희미해지지 않은 채로 계속 예수님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힘이 될 겁니다. 멈추지 않고.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이 구체화되었다면 그건 가룟 유다의 배신이 필수적인 원인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필수적인 원인이 돼서 예수님의 죽음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예수님의 죽음에 필연적이고 필수적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럼 예수님을 죽게 만든 사람의 선택, 그리고 그의 결정,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리적이며 심리적인 폭력, 무기, 십자가 틀, 군대, 미움 이런 것들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게 되죠. 하나님의 의지보다는. 그러면 이것들은 뭐라고 말해야 될까? 이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의지를 실행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것들이란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 후에 이어지는 유월절 만찬 장소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사건이 이 두 개가 별개가 아닌 거예요. 하나의 연속성을 갖고 있는데 그건 바로 예비하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유월절 저녁 식사를 어디서 어떻게 할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야. 그 사람을 따라가.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께서 사용할 공간과 먹을 것을 준비했느냐고 물어. 그럼 그 사람이 안내해 줄 거야.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거지 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남성형입니다. 당시에 그 물동이를 이고 다니는 사람들은 여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남자들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물을 담는 게 다른 거죠. 그러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는 눈에 금방 띌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따라가기 쉬운 거죠. 왜냐하면 이게 유월절 명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찾아간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눈에 띄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뜻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그날따라 물동이를 지고 물을 길러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집 주인은 이미 선생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지가 펼쳐지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의지가 펼쳐지는 이 예비하심, 이것을 마가복음이 이렇게 사건을 통해 쭉 이어져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이런 것 아닐까요? 유월절 만찬 장소를 예비한 이 사건은 의도적으로 가룟 유다의 배신이 유월절 만찬 장소를 준비한 집주인의 수고나 그날따라 물동이를 가지고 나가려고 했던 그 남자의 수고 정도의 무게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을 죽일 정도의 강력한 어떤 의지나 그 분노나 미움이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실현되기 위해서 예비되는 것 중에 이 가룟 유다의 일도 있는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일이 어마어마하게 큰 일과 위험한 일, 이렇게 말하면 모든 책임이 가룟 유다에게 가겠죠.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의 책임은 가룟 유다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분명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죽음에 내몰린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 사실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들어가 봐야 하는 것은 변할 수 있는 사실과 변하지 않는 사실 두 가지로 이 팩트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변할 수 있는 건 가룟 유다의 선택과 결정이에요. 가룟 유다는 배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그럼 이건 가변적인 거예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뭐죠?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변하지 않는 사실을 완성하기 위해서 동일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가룟 유다의 선택과 결정일까요? 힘의 크기가 달라요. 예수님을 죽게 할 수 있는 그 필수적인 요인이 되는 힘은 결국 하나님의 의지밖에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걸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정도의 힘일 수 없는 거죠. 그럼 변하는 것은 주어부, 가룟 유다가 들어있는. 그럼 변하지 않는 것은 그 결과를 가장 원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실행해내시는 하나님의 의지. 이걸 이 사실 안에서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는 절대로 바뀌지 않기에 그 결과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오직 그 죽으심이라는 단 하나의 결말, 그리고 그 결말을 완성하는 단 하나의 의지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가룟 유다는 자기 마음 안에 차올랐던 예수님을 배신해야 하는 이유들을 접고 배신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배신을 택했을 뿐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 가지 것 중에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을 뿐이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니 가룟 유다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곤란한 겁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실수와 안타까움은 그의 배신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일 겁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되는 거죠. 바로 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지는 이 가룟 유다의 선택과 결정, 이것들은 우리에게서도 좀 일어나는
어떤 신앙생활에서 또 삶에서 생기는 오해 중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내 인생에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런 거죠. 그때 내가 그걸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그건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겠죠. 가슴을 쓸어내리는 안타까운 또 다행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은 함께 섞여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의지와 책임은 하나님께 있고요. 그 모든 변하는 것들은 우리가 하는 것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들에 단 하나의 결말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건 예비하심일 뿐이지 그 결말을 완성해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 사업이 진짜 쫄딱 망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제 서울로 올라가시고 여동생이랑 저하고 남동생은 시골에 할머니와 살았죠. 그 무렵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기 전에 살던 그 집, 거기에서 참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교통사고도 나셨었고 제 동생이 쇄골이 부러지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어머니와 동생이 자주 그 집에서 가위가 눌렸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가시면서 저와 동생 할머니 댁에 맡기실 때 이사하면서 알았습니다. 저희가 살았던 그 집에서 저희 앞에 먼저 살았던 사람이 무당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저하고 동생이 자던 방이 무당이 점치는 데 있죠. 그 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살던 그 집을 동네 사람들이 빨간 깃발집이라고 불렀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당집이었던 거죠. 그러니 막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일어났나 하는 생각도 막 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1년이 지나서 아버지가 방을 구했다 해서 이제 다 왔습니다. 5 식구가 단칸방에서 살며 시작을 했던 그 도시에서의 첫 생활. 그때는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도시 자체가.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설렁설렁 다녔던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고 6살 때 목사가 되겠다고 했던 제 꿈이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단 하나의 꿈이 됐던 거죠.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저는 하나님이 한 사람 목사 만들려면 이런 과정들을 다 밟게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망하지 않았다면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가난했고 절박하고 외롭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었을까? 교회를 집처럼 수시로 드나들며 결국 하나님을 하는 게 내게 가장 즐겁고 보람된 일이라는 걸 경험할 수 없었다면 난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 거친다고 다 목사 되진 않아요. 제 동생들 목사 아니거든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제가 여러분의 목사가 되게 하신 사실 앞에서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예배하셔서 저를 목사로 만드실 의지를 가지셨기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아 이런 게 필요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걸 만들어낸 것은 그 과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을 뿐인 거예요. 과거의 어떤 선택의 갈림길들마다 지금의 결말로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며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그때마다 그냥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려니 가장 나은 것이려니 여기면서 할 뿐입니다. 근데 그때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건 이 결말을 완성해내는 데 있어서 그만큼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에게 안심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모든 책임을 다 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들을 늘 심사숙고하고 고민하는 것은 맞아야 하지만 모든 결과를 틀어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우리는 넉넉히 믿으며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 두려움들을 그때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뜻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그게 어떤 건지 모릅니다.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좋으냐면 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지를 완성해내시기 위해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가 보다 라고 여기는 것 이상으로 내 선택과 내 결정에 많은 권한과 역할과 책임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다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는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알아가고 또 알고 알 것입니다.
그 근거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평생에 그분이 사셨던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의 삶이셨습니다. 우린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내 결정과 선택은 변하지 않는 결과와 운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오직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로 하죠. 그러면 실망하거나 자책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 겁니다. 누구도 나의 선택과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른다는 걸 인정할 때 상대에게도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결말,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단 하나의 의지를 가지신 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살았던 삶의 모습인 것처럼 예수님이 택하신 그 순종, 하나님이 단 하나의 결말을 쥐고 계시고 그걸 이루실 의지를 가지셨다는 사실 앞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아는 채로 살기로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 되기로 해보시죠.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처럼 말이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그때 우리는 여유와 넉넉함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안심을 누리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견디며 살아갈 수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 삶으로 부름받으신 여러분이심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는 참 후회와 미련이 많은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후회와 아쉬움 남지 않을 선택과 결정들을 하기 위해 또 우연히 택한 길과 답이 내 인생에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줘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며 운과 운명을 바라고 택하며 살아가는 그 아슬아슬한 모습을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말은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의 의지를 힘껏 펼치셔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에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압니다. 우리가 설령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하는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아오니 내 자신에게 너무 많은 권한과 역할을 부여한 나머지 스스로에게 큰 실망과 자책과 그리고 절망을 선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생기는 여유와 자유와 평안과 안심을 갖고 내게 주어진 삶, 아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기대하며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비록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그 배신이 자신의 목숨을 끊어야 할 만큼은 아니었고 베드로와 같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 앞에서 철저히 무릎 꿇고 돌아설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있었을 것임에도 스스로 끝을 내버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자꾸 스스로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바라볼 줄 아는, 그리고 주님 의지할 줄 아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쓸 줄 아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